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편 116편의 말씀입니다. 창조주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늘은 높고 마른 살찐다는 가을날을 주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희들이 한 곳에 모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목마른 자에게는 생수를 주시고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경배드리오니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매일매일의 생활을 돌아볼 때 저희들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우리의 욕망에 빠지는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일상이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정의의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작금의 세계 정세는 폭력이 폭력을 부르고 기만과 복수는 무자비한 살상을 가져오는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고 수천 년 동안 갈등의 역사가 쌓여온 이슬람과 이스라엘은 전쟁으로 그 잔혹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간절히 원하는 백성들에게 반인륜적인 전쟁과 폭력, 잔인한 살상을 그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요즘 한국 사회는 불통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당은 야당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정부는 국회를 무시하고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그야말로 마이동풍의 세태가 되었습니다. 소통의 부재로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으로 인하여 국력은 소모되고 서민들의 생활과 마음은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국가 지도력의 부재로 한반도 상공에는 전쟁의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정의와 평화로 오신 주 하나님, 억압받고 핍박받은 백성들에게 해방과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무시당하고 버림받은 민중들에게 자비와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비상식, 반칙, 폭력을 저지른 자들에게는 죽비 같은 심판을 내려주시고 오만하고 무지하고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경고가 절실할 때입니다. 저희들의 절절한 기도와 상달될 수 있도록 간절히 비옵나이다. 무증께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또 주일을 맞아 각자 맡은 직분에서 예배를 준비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오며 강단에 세우신 장관철 목사님께 지혜와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감사와 감동으로 임하시어 또 복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들의 울부짖음이, 우리들의 소망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일주일 사이에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더워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또 앞으로 날씨가 추워서 따뜻한 곳을 그리워하는 계절이 됐습니다. 일교차가 심한데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로수에 단풍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쁘게 물들어가는 단풍처럼 저희들의 삶도 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 오후에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힐링 카페에서 작은 음악회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작은 음악회에 참여해 주신 교우들, 함께 수고해 주신 또 교우들, 우리 남신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끝까지 참여해서 웃고 즐기고 또 박수 쳐 주신 교우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성경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번역에 의하면 형제 자매가 어울려 사는 일 아름답고 선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격려하고 즐기는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함께 참여해서 조금 못하고 실수하고 조금 서툴고 조금 틀린다고 그게 무슨 흠이 되겠습니까? 또한 조금 넘치고 오버한들 그게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함께 참여해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고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 복, 영생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늘나라의 영생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체험할 수 있을까, 맛볼 수 있을까, 함께 누릴 수 있을까 생각하고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보았습니다. 저는 커피를 잘 모르는데 커피에 관한 이런 재미있는 글을 보았습니다. 아메리카노 싱거운 놈, 에스프레소 독한 놈, 카푸치노 부드러운 놈, 카페라떼 고소한 놈, 마끼아또 달달한 놈, 카페모카 복잡한 놈. 다양한 커피를 종류별로 이렇게 별명을 붙여 놓은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커피를 많이 마신다고 합니다. 아주 유별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커피 중에
가장 양이 적은 데다가 가장 써서 아무도 마시지 않는 커피가 있습니다. 그게 에스프레소입니다. 독한 놈이라고 별명을 붙인 에스프레소를 한국 사람들은 별로 마시지 않는데 이태리 가보니까 에스프레소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도 안 마실 것 같지만 에스프레소가 없는 또 커피 집은 없습니다. 카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스프레소가 커피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에스프레소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뜨거운 아메리카노가 되죠. 뜨아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차가운 물을 부으면 그게 아라고 한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따뜻한 우유를 보면 카페라테가 됩니다. 우유 거품을 진하게 낸 다음에 계피가루나 초콜릿 가루를 보면 그게 카푸치노죠. 카라멜 시럽을 첨가하면 카라멜 마키아토가 됩니다. 초콜릿 시럽을 넣으면 카페 모카가 됩니다. 곧 에스프레소를 기반으로 아주 다양한 것을 첨가해서 다양한 커피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프레소를 일반적으로 커피의 심장이라고 그런답니다. 커피의 중심, 기본은 에스프레소인 것이죠. 의사들이 사망 선고를 내릴 때 기준이 되는 게 심장이 뛰고 있느냐, 멈추고 있느냐라고 합니다. 심장이 멈추면 곧 사망했다고 진단을 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인데 신앙인에게 심장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심장이 내 속에서 멈추면 곧 신앙인이 아닌 것이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신앙, 심장이 멈추면 사망했다고 판단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 속에 멈춰 있으면 신앙인이 아닌 것, 죽은 신앙인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내 삶에 의미를 주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요한 결정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내 삶에서 예수님의 심장이 멈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 고백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주님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모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의 성도들을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부러운 얘기입니다. 목회자와 교인들 사이가 아주 냉랭하기가 쉽고 감사와 기쁨보다는 미움으로 가득하고, 또 어떤 교회에 보면 목회자가 떠나면 뒤도 안 돌아보고 생각도 안 하는 이런 아름답지 못한 교회들이 많은 곳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심장으로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고백은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교인들 사이가 이런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런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냥 되는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세웠던 교회인데 유럽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을 보면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라 라는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에 갑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소위 세워졌는지, 개척이 되었는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가니까 소위 귀신 들린 사람이 점을 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줍니다. 그러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점치는 일을 통해서 이득을 보고 있는 주인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점을 치는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돈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사도 바울을 고발합니다. 귀신을 쫓아냈다고, 내 돈벌이 일을 끊어놓았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투옥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열심히 기도하자 기적이 일어나죠. 옥문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발에 채운 착고가 끊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걸 지키고 있었던 간수가 옥문이 열리자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죠. 사도 바울은 이 간수를 만류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합니다. 이 간수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죠. 사도 바울과 귀신 들림에서 나았던 여인과 이 간수가 중심이 되어서 세례를 받고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구성원을 보면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가 있죠. 귀신 들린 여인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회개한 간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오래 목회하지 못합니다. 불과 몇 달 목회하고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와 10년 정도, 정확히는 11년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하루도 잊지 않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옥바라지까지 하는 관계가 됩니다. 이 빌립보 편지는 빌립보 교회에 쓴 이 편지 서신, 그래서는 사도 바울이 자유롭게 있을 때 쓴 편지가 아니라 로마 감옥 1차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흔히 불리죠. 이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쓴 편지를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은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옥바라지 일을 하게 하고 선교 헌금을 보내고 소위 영치금을 보냅니다.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 키로수가 15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지금도 1500km 달리려면 꽤 많은 시간이 차로 가겠죠. 그때는 걸어가야 했습니다. 말을 타고 가야 했습니다. 40일이 좋게 걸리는 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목사님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들을 파송한 것입니다. 옥바라지 하라고 영칭을 들려서 보냅니다. 옥바라지 하려고 이 로마 감옥에 왔을 때 에바브로 디도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워낙 먼 길을 걸어와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상황, 교회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기도를 통해서 치유하고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들을 사모한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4절에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한다. 그 이유는 첫날부터 나를 만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들이 헌신하고 있다,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날부터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이 헌신하고 있다, 참여하고 있다, 수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은 예수를 믿고 믿음을 담대하게 지켜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 때 예수를 믿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핍박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었다는. 또한 그 시대 세상에서는 수없이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이단의 유혹들이 있었고 우상의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신들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 유혹들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우상의 유혹을 이기고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을 지켜가는 일에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보 교인들은 믿음이 깊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을 위해서 끊임없이 선교헌금을 보냈습니다. 쉬지 않고 헌금을 모아서 후원하였습니다. 10년 동안이나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후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래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교우 여러분,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빌립보 교인들처럼 무진교회 교우들은 복음을 위해서 어떤 일에 헌신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어떤 모습으로 또한 참여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무진교회를 위해서 어떤 봉사, 어떤 희생, 어떤 직분을 통해서 감당하고 계십니까?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던 빌보 교인들을 이 시간 다시 본받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에, 은혜가 넘치는 복되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빌보 교회 교인들처럼 섬김으로, 봉사로, 헌신으로, 후원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9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합니다. 9절의 첫 번째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기를 기도하노라. 너희로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크게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곧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깊은 통찰력으로 점점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지식과 깊은 통찰력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기도의 제목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 곧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진교회 세상이 지식이 풍성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시험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교우들의 허물도 덮고 주님의 사랑으로 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선한 것을 분별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잘해야 될 것이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일.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유혹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유혹 많은 세상에서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방송에서 나오는 뉴스를 몇 프로나 믿습니까? 유튜브의 어떤 유튜브들을 몇 프로나 믿습니까? 세상에서 끊임없이 날아오는 전단지를 몇 프로나 믿습니까? 가짜와 거짓이 판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가짜와 진실이 이렇게 구별되지 않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든 전단지를 받든 세상 말로 반드시 팩트 체크를 해야 합니다. 이단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질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도 매일 부자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스팸 문자를 몇 통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땅 사라고, 아파트를 사라고, 뭐 투자하라고. 제가 돈이 있으면 투자하겠더라고요. 돈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못할 뿐. 이 가짜의 유혹, 거짓의 유혹 속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보이스피싱이나 가짜 뉴스, 가짜 유튜브에 속아서 상식이 아닌 생각을 할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분이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가짜 유튜브나 가짜 뉴스, 종편 이런 것에 속아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의외로 많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어떤 한 가지 진실을 분명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4-5가지 소위 체킹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속기가 쉽습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떤 사건이나 체킹은 한 4-5가지 체킹을 합니다. 신문도 보고요, 사설도 보고요, 포털 사이트도 보고요, 진보와 보수의 신문이랄까 이런 것도 점검을 합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것들이 인터넷에서 너무 많이 돌아다닙니다. 분별하다라는 여기에서 말은 최선의 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 분별하다는 말은 금속에 끼어있는 불순물을 검사한다는 의미가 이 단어 속에 있습니다. 진실하다는 말은 꼭 100%의 꿀의 의미를 가리킨답니다. 신앙의 능력은 가짜와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 이단의 유혹을 걸러내는 능력, 진실과 정의를 밝혀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은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몇 프로나 믿고 사십니까? 그런데 그 말에 집단적으로 속아서 우왕장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종교를 자처하는, 기독교를 자처하는 지도자로 하는 사람들의 말이 집단, 성경과는 아무 상관없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공중파에 떠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진실인지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교인이 바른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의의 열매를 맺기를 기도합니다.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는 신약의 의미로 얘기하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무진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만물들은 열매를 통해서 자기의 종족을 보존하고 다른 생명을 살립니다. 과일나무를 보시면 그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어서 자기가 먹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다 동물들이 먹거나 우리가 먹고 삽니다.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나의 삶을 통해서 생명을 포기할 사람이 내 말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위로받고 생명을 포기하는 이들을 그치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살만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의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의하면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모든 성령의 열매는 내 욕심을 채우는 게 하나도 없어요. 상대방을 살리는 일에, 공동체를 위하는 일에, 함께 사는 일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여지는 열매들입니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우리는 가장 존귀한 존재가 돼요. 비싼 옷을 입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어떤 시험에 합격할 때 존귀한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우리는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보 교인들을 향해서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사도 바울처럼 이때 교회를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서로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믿음의 열매로, 신앙의 열매로 상대방을 살려야 될 때입니다. 그리도의 심장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화목하고 기쁨 넘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교우들의 건강과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복음의 확신과 직분 감당을 위해서, 이 땅의 갈등 치유와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남북 간의 공정과 평화를 위해서,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중을 위해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정쟁 중지와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오장육부 중에서 다른 기관들은 쉴 때가 있다고 그래요. 심장만은 아무리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중에도 쉬지 않고 계속 뛰고 일을 합니다. 그래야 생명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심장도 뛰면서 쉬는 게 있다고 말은 하더라고요. 심장이 뛰기를 멈추면 사람은 죽게 되어 있죠. 심장은 1분에 보통 70번에서 한 75번 뛴답니다. 1년에는 3,942만 번 뛴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70년 산다면 27억 9,540번 뛴답니다. 심장은 한 번 뛸 때마다 113g의 혈액을 방출한답니다. 하루에는 11,550리터의 혈액을 방출한답니다. 하루에 1.5리터짜리 병으로, 페트병으로 보면 7,700개 양을 방출한다고 합니다. 쉬지 않고 뛰고 이런 혈액을 방출하는 이 심장이 있어서 우리가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고 깨는 동안에 심장 쉬지 않고 활동하면서 막대한 혈액을 방출하고 힘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보 교인들을 사모하고 빌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심장을 내 속에 채우고 사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소위 보혈의 피가 내 속에 흘러 넘쳐야 된다, 방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주님의 그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씻고 우리를 거룩하게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보혈의 피로 나를 씻고 내 영이 거듭나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이죠. 살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심장이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시련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갈등도 치유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으로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루하시고 교통하시며 함께 하심이 주님의 심장으로 서로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